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헌절 68주년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국회가 생기고 처음 국회가 열릴 때에 기도로 시작했다는 것 여러분 혹시 들으셨습니까? 이윤영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처음 이제 1948년에 우리나라가 건국이 되고 그리고 첫 번째 국회가 열릴 때에 기도로 시작했다. 이 얼마나 참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영국의 한 광고 회사가 큰 상을 걸고 국민을 대상으로 퀴즈를 냈어요.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에서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 이게 이제 퀴즈의 제목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몇 날 몇 시에 비행기를 몇 시에 타고 그리고 어떻게 가야 가장 빨리 갈 수 있다, 이렇게 답을 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차를 타고 가다가 무슨 역에서 내려서 택시를 타고 가면 가장 빨리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새벽에 차가 하나도 없을 때에 자기 차를 몰고 신나게 달리면 가장 빨리 갈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그런 내용들로 응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1등에 당첨된 것은 전혀 의외의 답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가야 가장 빨리 갈 수 있을까요? 비행기를 타고 가더라도 가서 수속하고 하고 이런 거, 기차를 타고 가다가 택시, 응모에 당첨된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갈 때에 가장 빨리 갈 수 있다, 이게 정답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먼 거리를 가더라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과 가면 그 거리가 전혀 멀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벌써 다 왔어, 이런 반응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어려워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도 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의 일이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주님을 위한 짐은 가볍고 쉽게 느껴집니다. 그 일은 내게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은총적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길은 그 길에 아무리 험난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능히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길을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따뜻한 이야기가 나와요. 원래 이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내용이 우리가 외우는 주기도문, 예수님의 기도를 쭉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5절에 와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밤중에 친구를 찾아가서 친구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게 먹을 것이 없노라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이미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비록 친구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다가 갑자기 밤중에 찾아온 벗의 이야기를 예로 말씀하고 계셨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실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세 사람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첫째는 밤중에 찾아온 벗입니다. 그는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행 중에 있는 나그네입니다. 도움을 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그날 밤에 쫄쫄이 굶고 그리고 그 밤을 지새워야 되는 이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순례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여행 중에 있는 나그네지요.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지만 여기서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여기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여기가 영원한 안식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영원한 안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고난하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와 그리고 행인 같은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영원한 본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밤중에 찾아온 벗, 이 벗을 표현된 이 굶주린 나그네는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인생길에서 지친 사람인 것입니다. 배고프고 피곤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나 육신적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버거운 사람인 것입니다. 이 지구촌에는요 8억 명이 하루에 한 끼로 연명한대요. 그런데 그 한 끼가 우리가 먹는 것처럼 그런 양질의 음식이 아닙니다. 그냥 멀건 죽 같은 것, 그런 걸 하루에 한 끼를 먹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8억 명이 돼요. 그래서 결핍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음식물이 남아가지고 음식 쓰레기가 산더미가 되는데 또 한쪽에서는 그 음식 쓰레기통에 가서 그걸 뒤져서 먹어야 되는 이런 불공평한 모습이 지금 지구촌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약 1300만 명이 굶어서 죽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혹시 우리 중에도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밤중에 찾아온 사람, 배고프고 피곤하고 힘들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뭘 이야기하지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문제를 위해 애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서로 어려울 때에 같이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지구촌에는요 이런 육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굶주려 있어요.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무차별 테러를 생각해 보세요. 정신적, 영적으로 저들이 얼마나 결핍되어 있는가, 저들이 얼마나 굶주리고 있는가,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프랑스의 니스에서 일어난 대형 트럭을 통해서
테러했던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하지요?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 이것이 바로 밤중에 찾아온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돌봐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밤중에 찾아온 벗을 자기 집으로 안내하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음식을 찾아 나서는 이 집주인, 이것이 두 번째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집주인을 누구로 표현하고 계실까요? 배고프고 피곤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우리의 이웃들, 병들어 절망하는 이웃들, 그들을 돌봐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이 두 번째 사람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명을 교회 구성원인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삶에 지치고 병들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외면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4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는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집주인이 뭘 하고 있지요? 먹을 것을 밤중에 찾아온 벗에게 줘야 되는데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떨어졌어요. 빵도 밀가루도 다 떨어졌어요. 자신도 가난해서 굶주린 벗에게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것은 오늘 인간의 한계를 예수님은 너무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를 돕고 선교기관을 돕고 해외의 선교사들을 돕고 교회를 개척하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요. 도와달라는 데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걸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인도 본인이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울 수 있는 힘이 한계가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어. 그리고 외면해야 되느냐, 그거예요. 그냥 무시해야 되느냐. 오늘 예수님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없는데 어떻게 돕지요? 내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도울 수 있어요? 오늘 여기 이 비유에 보면 이 주인이 누구를 찾아가요? 있는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그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려요. 떡 3덩어리만 빌려달라고. 근데 그 시간이 밤중이에요. 이미 아이들과 같이 잠자리에 누웠어요. 잠자리에 누운 사람에게 밤중에 가서 문을 두드린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이것은 큰 결례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간청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보탬을 인하여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의 간절한 간청으로 인하여 그래서 일어나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이 사람이 음식이 있는 벗에게, 부자 친구에게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하고 그 다음에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으니까 끝이다가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다, 그거예요. 그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 구하는 것이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에게 구하는 것이다. 그분에게 문을 두드리면 그분이 응답하시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9절부터 13절에 있는 내용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은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다음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오늘 세 번째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에게 나가서 나의 필요도 필요지만 다른 사람의 필요, 내가 채울 수 없는 필요를 위해서 그분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중보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밤중에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런데 또 한 분이 있어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구해서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이것이 중보기도다, 그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고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중보기도하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문을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나와 우리 교회가 능력이 없더라도 큰 어려움에 처한 이웃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 오늘 이 귀한 메시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간청이에요. 간청. 그냥 가서 좀 도와주세요. 지금 이렇게 밤중에 친구가 왔는데 먹을 게 없는데 조금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간청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밤중에 찾아온 친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우린 여기서 그걸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미안합니다. 잠자리에 들었지만 정말 미안해. 만약에 내가 떡을 빌리지 못하면 내 친구가 굶어 굶주림을 안고 잠을 들어야 돼. 그러니 제발 미안해. 잠자리에 들었지만 미안해. 일어나서 떡 3덩어리만 좀 빌려줘. 이거는 그를 사랑하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중보기도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그냥 잠깐은 할 수 있겠지요. 그 누구네 어렵다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오늘 성경은 뭐예요? 강청이에요. 강청. 잠에 든 사람을 일어나 깨워서라도 이런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야야 미안하다. 정말 아무것도 없네. 이거 어떻게 하지? 그리고 이 밤중에 어떻게 하냐?
물 한 삽을 먹고 그냥 자자. 내일 아침에 일찍 내가 이건 어떻게든 뭘 만들어 볼 테니까 어디 가서 빌려오든 할 테니까 오늘 밤은 그냥 자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비유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비유는 자는 사람 가서 깨워서라도, 이건 사랑입니다. 사랑. 중보기도는 간청의 기도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제대로 할 수 없는 기도예요.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그 기도는 외식적인 기도가 될 수 있고 형식적인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찾고 싶어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아픔을 가슴에 끌어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 땅 곳곳에서 일어나는 테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문제가 아니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공항에서도 폭탄이 터지고, 세상에 버스를 몰고 와서 폭탄을 그냥 실은 버스가 와서 들이받고, 식당에서도 폭탄이 터지고, 버스를 몰고 와서 수 없는 사람을 그냥 깔아 뭉개고,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픔을, 그들의 아픔, 그런 데서 사는 사람들은 오죽하겠어요. 이게 하루하루가 하루하루 얼마나 불안해요. 초조해요. 우리가 기도해야죠. 하나님, 저 병든,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성령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죠?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러면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게 되면 중보 기도자가 되기 때문에 여기 성령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가족, 내 자녀들, 그리고 우리 이웃들, 우리 나라, 저 북한 땅,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가지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중보기도 한다고 했는데 제가 사랑이 빠져 있었네요. 사랑으로 끌어안고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큰 인물들 뒤에는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큰 사건 뒤에도 중보기도가 따라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간증하잖아요. 오늘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저의 아버님과 어머님의 중보기도 덕분이었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새벽마다 저희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기도가 오늘 제가 여기까지 이르게 되어진 원인인 것입니다. 이런 간증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냥 바울이 된 게 아니에요. 물론 바울 자체가 똑똑하고 성령에 충만하지만, 성경에 보면 바울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찰스 피니는 유명한 부흥사였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 동역자인 아벨 클레리 씨는 내가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야 비로소 일어날 정도로 날 위해 계속 기도해 주었다. 그는 결코 대중 앞에 선 적은 없지만 기도에 전력한 사람이었다. 그의 기도로 1만 명 정도 되는 이 도시에서 1000명 이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중보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한 120여 명 이상 되시는 분들이 중보 기도를 해요. 월요일부터 시간별로 팀을 이루어서 팀이 모이면 찬송하고 성경 읽고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제 방에 있을 때에 제 옆에 방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욕천교회가 이렇게 많은 어려움 있는 시대에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사탄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잖아요. 목회자를 공격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공격해요. 그런데도 넘어지지 않는 것은 기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께서는 주일날마다 미래관 4층에 모여서 같이 성경 읽고 찬송하고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시무장로님들은 당회실에서 매 주일마다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다음 세대, 미래 세대인 우리의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 기도하고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담임 목사와 모든 교육자를 위해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물론 중보기도에 안 들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곳곳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교회가 멀어서 가까운 데에 교회에 가서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점검해야 될 것은 내 기도가 강청의 기도, 간청의 기도인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있는가? 이 점을 우리가 이 시간에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들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뭐예요? 계속해서 기도하라.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복을 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지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